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오늘 본문에는 아주 훌륭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는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었고 재산도 많았고 또 종교적으로도 열심히 있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지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17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한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참 좋은 질문이에요.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에게 예수님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지요. 18절로 가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왜 나에게 선하다고 말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말하자면 선함의 기준을 인간 수준에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 수준의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함을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대해 말씀을 주시죠. 그러자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어려서부터 그 계명들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19절 20절 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참 훌륭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이 청년의 부족한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의 시작하는 부분이 참 감동적입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여러분, 예수님이 이 청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장 아픈 곳을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다시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재산을 다 팔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청년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청년에게 있어서 재산이 그의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잃어버리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에게도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만은 내가 못 내려놓겠습니다. 이것만은 내가 포기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을 괴롭게 하려고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거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주님이 말씀했을 때 청년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22절로 가봅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항상 선택을 합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느냐입니다. 이것을 할 때 훨씬 더 가치가 있다, 이득이 있다 하면 우리는 이쪽을 선택합니다. 자, 그런데 천국과 이 땅의 보물 둘을 놓고 지금 예수께서 이 청년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내 재물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말씀했어요. 이 청년에게는 선택지가 두 가지입니다. 하늘의 보화를 선택할 것이나 아니면 이 땅의 재물을 선택할 것이냐. 두 가지 선택지를 두고 선택하라 말씀하셨더니 이 청년은 하늘의 보화를 포기하고 이 땅의 재물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청년의 눈에는 하늘의 보화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물은 선명하게 보이는데 하늘의 보화는 그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말씀합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땅 밑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땅만 있을 뿐이죠. 자, 그런데 밭을 갈던 농부는 밭을 갈다가 그 땅 밑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땅을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땅값을 지불하기에 가진 것이 많지 않았지만 땅을 사면 그 밑에 보화도 나의 것이 되기에 기꺼이 자신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그때 그 농부의 중심에 있던 마음이 뭐냐 하면 기쁨이었어요. 기뻐하며 돌아가서 그 밭을 사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그 밭 하나 사놓고 뭐가 그렇게 기쁘냐라고 말하겠지만 아니요. 그 농부에게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비밀을 발견한 기쁨이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보화, 하늘의 보화가 있다. 너는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안타깝게도 이 청년은 땅의 보화를 선택합니다.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더라.
이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당황합니다. 아니,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가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에는 부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 부자가 된 그들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26절로 가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당황합니다. 도대체 그럼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지? 그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착하게 살아도 헌금을 많이 해도 봉사를 많이 해도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28절로 가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렇지요. 그들은 어부가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일터를 버리고 다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29절 3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절대로 빚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을 위해 드린 시간, 물질, 눈물, 헌신, 기도,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헛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손해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100배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한 가지 덧붙인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박해를 겸하여 받게 될 것이다. 그래요. 예, 믿음의 길에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농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농부가 밭을 사겠다고 집에 있는 세간살이 다 판다고 내놓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뜯어 말릴까요? 그 부인이, 아내가 당신 지금 미쳤냐고, 왜 그러냐고 뜯어 말리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이 농부가 조용히 해, 밭에 보화 있어, 그 얘기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이 입산 부인이 밖에 나가서 소문 내버리면 다 파토나니까 말 못해요. 그냥 믿어,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고 나가서 파는 거예요. 그러면요, 부인만 뭐라고 합니까? 이웃 사람, 사촌들, 팔촌들 다 나와가지고 너 미쳤냐, 왜 그러냐 그럴 겁니다. 박해를 받아요. 박해를 받아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늘의 복이 그의 것이다. 그 길 끝에는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는 무엇을 가장 사랑하느냐? 혹시 너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느냐?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만나고도 슬퍼하며 돌아갔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돈을 붙잡을 것인가? 예수님을 붙잡을 것인가? 내 뜻을 붙잡을 것인가? 주님의 뜻을 붙잡을 것인가?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떠올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가진 것 다 팔아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그 중심의 마음이 무엇이라고 했지요? 그 청년을 사랑하사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오늘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 부르심의 기쁨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혹 우리 마음속에 주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은 우상이 있다면 오늘 깨닫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을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